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어저께 이번 창립기념일 집회 때 말씀을 파격적으로 30분만 해볼까요? 막 설레이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 근데 저희 아내가 눈이 동그래져서 왜요? 근데 하나님도 눈이 동그래지셨는지 그래서 씨름을 시키신 건지도 몰라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열심을 냅시다. 28절.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준비했다는 거는 각오하라는 거예요. 28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부대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세훈으로 매일 큐티를 사도행전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본문도 사실 얼마 전에 오세훈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던 본문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리 어렵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창립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의 좀 특별한 예배니까 제가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가 막 따로 나온 게 아니지만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 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묵상시켜 주셨던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은 원래요, 일반적으로 18절에서 35절 하나의 장면으로 말씀을 보통 나눕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나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권면하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면 어떤 사람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일반적인 교회 장로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뭐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떠나도 교회에 마음을 두고, 누구처럼요? 듣고 계십니까? 집중. 누구처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저 그냥 새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집중. 지금 바울이 누구를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자기가 떠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 사람이요? 잘 사랑하고 좀 돌보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처럼요. 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요. 네, 우리처럼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운 지 몇 년 차가 되는 거예요? 2년 차. 2주년 생일을 지금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대는 중요한 사람. 네. 왜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서로 보면서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개척 멤버라 불립니다. 네, 개척 멤버예요. 중요한 사람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게 될 어떤 세워져 가게 될 그 모습에 있어서 뭐를 마련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뼈대를 마련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우린 진짜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쵸. 뭐냐면 이 공통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장면과 바울이 떠나도 그 교회를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나중에 책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해요. 그게 뭐겠어요? 뭐가 전제되는 거겠어요? 그만큼 진심이었고 전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섰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바울 앞에 선 그 장로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이어가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두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걸음을 중요한 소중한 걸음을 여러분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것에 우리도 좀 같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본문하고 지금 28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래요. 그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 올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물어뜯고 해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다 회방 놓고 그렇게 흩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겠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당연히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할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몇 번째 교회일까요? 수로 셀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그 수의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상품은 없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사람 때문에. 또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왜 무너질 것 같으세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싸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열이 나는 걸 수도 있고, 파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때문인 거예요? 문제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다 무너져야겠네요. 어떠십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대요. 그러면 다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와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깊이 있게 다뤄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서 우리 베이시스트가 레전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레전드 선포를 하세요. 18절 보세요.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떨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상당한 아이러니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때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느낌적으로 이해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수가 목사님이 아사라비아를 세울 거야. 내 아사라비아를 세울 거야. 그런데 절대 그 아사라비아는 무너지지 않아. 그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 말 들으면 다 어때요? 뭐지? 뭔 소리야 지금? 웃음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아마 베드로의 전체 복음서에 소개된 베드로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최소한 베드로는 뭐 했을 거냐면요,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예요. 그 주님을 사랑한 제자의 베드로에게, 그런데 일단 듣기만 해도 어떨 거라고요? 그 말씀 다시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니, 야, 이거 뭔가 굉장한 게 있어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적으로라도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굉장한 게 있겠구나.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쭉 흘러서 오늘 2025년을 보니 무너지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품고 있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이었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에게 눈물이 담겨 있을 거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하늘의 그 비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셨을까?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6장 18절에 내가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뭔가 막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무슨 배포 있게 그런 어조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반석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반석은 그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자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장면이 있죠.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이었던 거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거냐면 바로 나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성도님이 레전드 선포라고 하셨는데 진짜 레전드 선포죠. 누구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예수님이세요? 그 후에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선포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떤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자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바로 그의 희생과 죽으심이 없으면 무엇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거요? 교회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에게 교회를 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먹먹함 없이 얘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어떤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지금 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동교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동교야, 이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해되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시한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길을 앞에 두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넘어서서 예수의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고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까? 옆 성도님에게 대답을 해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요. 지금 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이 교회였다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과 직결된 기관입니까? 바로 구원과 직결된 기관인 거죠.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 그림이 막말로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검토를 하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의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직결되어 있죠. 교회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이기고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질적으로 그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길 수 없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해 라고 이 얘기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셨던 거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얘기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세울 그 교회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지켜낼 그 동역자로 누구를요? 베드로 너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낼 동역자.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낼 동역자. 구원을 향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죠. 제자들에게 얘기했었던 나의 답답함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 있었던 탄식이죠. 그 구원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버리시기까지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낼 그 동역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동역자. 그 동역자로 베드로를 세우셨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세우셨던 거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다 불러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 동역자적인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탁은 어디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려서 하늘과 연결시켜 놓은 유일한 통로가 된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잘 기억하며, 그가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잘 보살피도록 하라. 오늘 28절 본문 끝에 보면 잘 보살피라는 그 부탁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늘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그 안식이 누려집니까?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사랑이 넘쳐남을 느끼십니까?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을 예배하는 그 평강으로 모두가 행복을 고백하는 그러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켜다오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바울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기까지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매다 풀다 이것은요 닫다 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열쇠가 주어졌어. 오케이, 나한테 잘 보여. 내가 어디 문 확 닫아버릴 수 있어? 천국문 확 닫아버릴 수 있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던 것이 실제로 중세 카톨릭이죠.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죠.
그때 뒤에다가 막 써놨었는데, 회개는 누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연결된 교회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들이 살아나는, 영혼의 구원함을 입는 그 하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감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야.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닫히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내가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너희가 가치 없게 여기면,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면 마치 도리어 어떻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는, 마치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분분을 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랑을 무시하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하늘문과 연결된 교회이지 않음이 스스로 경험되고 스스로 증명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실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9절 말씀은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시는 본문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가정은 무엇 기준 전에 세워진 기관이죠? 그렇죠? 타락 이전에 세워진 기관이죠. 교회는요. 교회를 언제 세워요? 교회는 타락 이후에 세워진 기관이라는 거예요. 타락 후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교회가 뭐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뭐를 구상하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구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거친 중간 단계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백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첫 구원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신 이 일은 굉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과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자꾸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람들이 임의로 모이는 장소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 물론 예배의 깊은 의미로 파고 들어가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방금 전에 첫 번째, 무엇으로 사신 교회요?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져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구원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가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피를 빼놓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대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뭐 지금 그 막 강남에 땅 산 거예요 이게? 뭐 아파트 한 채 지금 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대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느낌이 팍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느낌이. 그런데 시대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성경을 번역할 때 야훼라는 것을 그냥 번역할 수가 없어서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이어서 다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던 그런 시대가 있고 유대인들만 해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이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기사를 보면 창조기사의 흔적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느낌이요.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멋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린 그림인데 같이 축구를 막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팬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때요 이 그림? 네. 피카소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그림을 뭐 그림을 저런 식으로 유령이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해도 벼랑간 작품 평론가가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고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그림이? 누가요? 최고의 평론가, 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평론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할 뻔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와서 이것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이 작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돈덩어리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평가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냐면 최고라고 말한 겁니다. 무엇이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라는, 하나님이 가치를 내렸을 때 최고의 가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를 누가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어떤 거기에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거기에? 도대체 교회에 뭘 기대하시기에? 도대체 그 교회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사셨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상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가치가, 그 존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불안정한 것은요, 교회가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 또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그 실망감이, 그 아픔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가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한 잘못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큰 교회 찾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산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산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핏값을 내놓아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내놓아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함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그렇게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어가면서요, 저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어떤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랑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나랑 맞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두드리면서 고백해 보세요.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흘렸던 그 사랑의 눈물과 보혈이 이 교회에 새겨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너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랑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것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허락하여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위한 것이 있음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인데, 주님,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눈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나의 마음이 주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교회를 세워서라도, 피 흘려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라도 그 핏값으로 사셔야 할 정도로 지키고 싶으셨던 그 교회인데, 주님, 나도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한 발 물러서려는 그런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수없이 그 이유를 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어떤 오해를 우리 주님이 다 받고 계시냐면, 일 시킬 사람 찾느라 기다리고 계시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없는 헌신을 주께 드려도 모자란 곳이 교회입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고 내 손에 있는 것에 빼앗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거라 생각하는 그것에 다 빼앗겨서 순결하신 주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 구원시키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동역자로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는 동역자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순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망나니같이 망가지고 아무리 더러운 모습으로 오염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아무리 헤집어놓는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한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먹먹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고,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그 음성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해달라고 주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 거기에 내 마음을 함께 두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구원의 여정이 어떠십니까? 분명하고 시원하십니까? 정말 자유한 그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 해결하기가 아직도 급급하십니까? 주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 끝에 표현되어 있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급급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부르신 동역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교회를 돌보는 자로서, 생명을 돌보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스포입니다. 스포. 내년 표어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주신 음성 때문에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벼랑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년 표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진짜 드려야 할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을 오늘 이 밤 좀 다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구원의 터에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에 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이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놓을 겁니다. 같이 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목을 가지고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2주년 또 우리 주일 성수할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저녁에는 한없는 찬양과 감사로 각자의 또 묵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쭉 흐름이 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통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기도로 오늘 이 밤을 좀 우리가 함께 채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짐하며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에서 교회를 세우신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주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 이라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빛을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시간 중에 주일하시면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의 소각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파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소각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전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파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주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파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주님, 나의 마음에 다른 결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마음 두신 곳에 나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나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너나들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너나들이 교회의 예배가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도로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창립 2주년에 감사하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